언약을 붙잡아야만이 시간표가 시작된다는 말씀이 오늘 전달되어지겠습니다. 그 말씀을 잘 확인하시고 나의 응답으로 찾아내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는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에 대해서 훌륭하다고 말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연약하고 실수가 많고 또 부족하고 또 사람이 모자랄 정도로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이 성경에 참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라는 그 말은 아닙니다. 오늘 여기에는 언약을 붙잡았느냐 언약을 붙잡지 않았느냐에 따라 성경을 얘기하는 그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이 사람이 언약을 잡았을 때와 또 언약을 잡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비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그런 시간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지식적인 야곱, 이스라엘 이런 정도로 쓰는 사람이 아니고 야곱을 통하여 왜 이스라엘이라고 하셨는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나에게 오늘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언약으로 잡아내는 나의 메시지가 잡혀져야 돼요.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야곱은 이제 훌륭한 사람이 우리가 볼 때는 절대로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아주 안 좋은 사람이고 질이 안 좋은 사람입니다. 왜 질이 안 좋다고 얘기를 합니까? 아주 치사하고 비겁하고 야비하고 형을 속이기도 하고 부모를 속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속이고 자신도 속이고 오로지 자기 육신적인 거, 욕심과 야망을 위하여 살아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얘기하는 내용은 야곱이 언약을 붙잡아 살았습니다. 창세기 35장 10절에서 11절에 보니까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이제는 이스라엘로 해라. 이스라엘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의 시간표 속에서 흘러가면서 야곱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언약을 붙잡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야곱이 실수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또 낙심하기도 하고 외삼촌 집에 피신해 있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12지파가 야곱의 12아들을 통하여 나옵니다. 여러분, 세계 복음화의 미래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전에 도둑놈으로 살았던 오네시모가 사기꾼이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받고 난 다음에 신분이 바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완전히 정체성이 회복되어집니다. 그와 같은 그런 야곱입니다. 두 번째로 요셉을 보면서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의 그 언약의 내용은 그리스도가 세계 복음화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노예로 팔려갑니다. 우리에게 말하면 교회 다니는데 왜 저렇게 안 되노? 이런 내용을 불신자들이 말하는 때가 많죠. 요셉이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노예에 되었고 감옥에 가고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집니다. 정치와 경제를 그가 해결하고 세계 복음화의 언약의 시간표 속에 쓰인 것을 보면서 그를 우리는 요셉을 통하여 총리된 것을 많이 얘기합니다. 또 다른 면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스마엘과 에스라는 사람은 그 시간표가 어떤 시간표입니까? 마귀의 시간표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마귀의 시간표는 저주와 재앙과 운명 속에 걸려들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는 하나님의 인도와 말씀 성취와 승리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요셉을 통하여 승리에 쓴 비기를 알았습니다. 모세가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니까 희생제사라는 피언약을 붙잡습니다. 이 피언약이 우리에게 성취된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피를 바를 때에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방법이 뭡니까? 피를 바를 때 바로 왕 앞에 서는 겁니다. 출애굽의 주역으로 서는 것이 모세를 우리는 얘기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렘넌트들이 4차 산업 완전히 병들고 영적 문제고 정신질환으로 시달릴 때에 3차, 4차 산업의 주인공들로 렘넌트를 쓰기 위하여 이 RUTC라는 훈련 속에서 훈련받고 응답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자라나는 렘넌트들이 많이 힘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장로님이 이번에 면접을 보면서 이 말합니다. 제가 참 복음 전하는 교회로 와서 처음에 왔을 때는 계속 다른 교회에 있을 때는 그냥 말씀 듣고 졸다가 집에 가고 늘 이래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교회에 와 보니까 맨날 적으라 그러고 사문을 하라 그러고 뭐 단어도 뭐 이상하게 프리메이슨도 나와서고 뭐 메이슨도 나와서고 뭐 컨셉도 나와서고 뭐 콘셉트인지 컨셉인지 이런 것들이 자꾸 나와가지고 처음에는 거부가 오더랍니다. 그런데 자기를 돌아봤대요. 내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는데 전에는 구원도 흔들리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다니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나를 되돌아보니까 뭐 사문을도 알고 뭐 요즘 말하면 7대 여정도 가물가물하면서 뭔 얘기도 할 것 같고 사람이 보니까 야 이상하다 야. 전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구원도 흔들렸던 사람이 지금 7대 여정을 알면서 7대 여정의 언약의 시간표 속에서 내가 있으면서 내가 장로가 된다? 참 부끄럽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다시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담고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이 들려오면서 자기를 가슴을 치더라는 거예요. 찔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유대인들을 보면서 메시지를 합니다. 마음에 찔려가지고 베드로의 입을 막아라 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들려오면 뭔가 찔리는 게 있고 뭔가 감동이 있고 뭔가 있어야 되는데 들어도 많은 당 이랬으면 이거는 뭔가 다시 나를 되돌아보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마음에 찔림. 사문을 아침과 밤과 저녁으로 이렇게 복음에서 해라 했는데 안 하고 있으면 찔리잖아, 그죠? 양심이. 근데 감각도 없어. 그냥 하고 말고 뭐 이러면요, 그거는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마귀의 시간표에 내가 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시간표에 가고 있는지를 되돌아봐야 돼요. 되돌아보면 여러분이 나를 보게 되겠습니다. 나가 보여지기 시작한 동안에 내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 렘넌트에게 복음으로 각인시키고 말씀으로 뿌리내리고 체질되도록 안 만들어내면 전부 사람 소리 앞에 다 무너져 버려요. 다윗을 말합니다. 다윗이 사무엘라 7장 8절에서 9절에 보니까 양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양치는 것은 그냥 흔한 직업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릴 때부터 언약을 잡았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목자 곧 양을 지키는 대로 돌아가게 해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시려고 마음을 딱
나라를 다스린 자로 쓰시려고 마음을 양을 지키는 작은 일이 되었지만은 나중에 누구 앞에 섭니까? 골리앗이라는 큰 위대한 사람 앞에 섭니다. 육신적으로 보면 3m 정도 되는 키를 가진 사람 앞에 서는 겁니다. 장수입니다. 그런 조그마한 사람이. 그래서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가는 다윗을 보면서, 여러분이 다윗을 보면서 골리앗을 무너뜨렸다, 그런 어린 나이의 수준을 여러분 들으면 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내 신앙이 질병 앞에서, 때로는 여러분이 사업 앞에서, 위기를 당하는 것 앞에서, 문제가 왔을 앞에서, 사건 앞에서, 이 큰 골리앗 같은 것 앞에서 다윗 같은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서기 위해서 오늘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지금 큰 것이 뭡니까? 그 앞에서 여러분이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골리앗 같은 그런 문제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결했다는 말을 어느 날 정언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그냥 골리앗 이래 가지고는 별 의미 없습니다. 그냥 지식이지. 세상 사람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훌륭한 사람을 얘기하지 않는 것 아닙니다. 다윗을 훌륭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윗도 범죄를 저질렀어요. 다섯 번째로 초대교회 얘기입니다. 자, 초대교회는 세상적으로 볼 때 알아주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이라는 언약을 붙잡고 마가다락방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 속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게 된 겁니다. 성령이 강림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사도행전이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주체냐 하나님이 주체냐를 놓고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확산을 위하여 이어져 가는 교회가 사도행전이고, 지금 더 이어가는 교회가 반석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0문도 성도들을 우리는 늘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언약의 시간표 속에서 들어간 사람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제 여러분들이 언약이라는 것이 뭡니까? 계속 요즘 메시지들이 언약과 관련된 얘기들이, 본부와 우리 메시지들이 계속 나요. 말씀 언자에 약속할 약자, 언약을 붙잡는 사람의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언약이 도대체 뭔가? 자,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언약이라는 큰 틀 속에서 창조 언약과 선약과 언약과 실패 언약과 회복의 언약과 말씀 성취의 언약과 언약의 핵심이 뭔가를 우리는 보면서 언약을 전체적으로 한번 확인해 봅니다. 창조 언약은 창세기 1장 26절에 31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언약을 준 내용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이 창조되어서 번성하고 다스리고 충만하도록 하나님이 만들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조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 언약 속에 모든 피조 세계가 행복을 누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물고기는 물속에 있을 때 행복하고, 인간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행복합니다. 창조 언약 속에 이어져 갑니다. 자, 그러면 이 언약을 주면서 선악과라는 룰을 하나님이 만들어서 줍니다. 경기하는 올림픽에 가보면, 자, 어떤 경기에도 룰이 있습니다. 그 룰을 깨버렸습니다. 선악과에 여겨보면. 그래서 피조 세계는 하나님과 행복을 누려야 하는데 그 룰을 깨버렸습니다. 그 룰을 깨도록 만드는 이 마귀가 창세기 3장에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듭니다. 언약을 실패하도록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자, 실패하고만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이 언약을 회복하도록 만들어 갑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이름이
바로 메시아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이 언약을 붙잡고 회복합니다. 구약시대 가죽 옷을, 생명을 말합니다. 가죽 옷을 입힙니다. 그러면서 이 언약이 어떻게 성취됩니까? 여기에 처녀가 잉태하여 임만을 하겠다는 것을 언약을 줍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포로 시대에 승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오늘도 이 메시아의 언약을 회복했던 것처럼 이 메시아의 언약을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언약이 어떻게 성취됩니까? 약속하신 분이, 메시아의 약속하신 대로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 성취대로 성취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육신한 것을 알려줍니다. 말씀이 성취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에 보니까 그 예수님이 구원자로 임마누엘로 예수님이 언약의 성취자로 오신 것을 성경은 알려줍니다. 여러분, 이 언약이 성취된 것을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받으면서 말씀의 성취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말씀의 성취 축복을 확인하고 누려가야 돼요. 그러면 오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십자가의 이 복음이, 부활하신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저에게 언약을 회복시키고 죄와 저주와 마귀 문제와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걸 우리는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기도 마지막에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는 딱 잡았습니다. 선지자적인, 제사장적인, 왕적인 그리스도, 지옥 배경에서 우리를 완전히 건져내신 선지자적인 그리스도, 저주와 재앙 속에 운명에 잡힌 곳에서 해방시키신 그리스도, 사단과 마귀의 지옥에서 완전히 끝내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로 붙잡을 때 예수 이름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언약의 가장 중요한 핵심, 이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게 우리의 언약입니다. 그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두 가지 정리가 이제 되었습니다.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그 언약을 붙잡은 바울에 대한 메시지가 오늘 말씀을 읽었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언약을 붙잡고, 사도행전 1장에 그 언약을 붙잡고 바울이 28장 속으로 언약의 흐름 속에 들어가면서 15절에 보니까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나의 택한 그릇이라, 다 언약을 바울을 딱 붙잡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때부터 바울의 메시지가 이전에는 다양하게 책 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바울이 이때부터는 유일성, 오직 그리스도, 이 메시지만 바울이 전달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때부터는 책을
물론 참고를 해야 되겠지만은 바울이 성경을 뜻을 풀어 가지고 전달하면서 바울은 한 가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것만 바울이 전달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니까 언약을 붙잡고 이제 시간표 속으로 쭉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니까 그가 시간표 속에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23장 31절에 보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가서 증언할 것이라. 이 복음에 대한 바울은 생명을 걸 가치를 그는 발견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20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여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노라. 그러면서 바울의 언약의 여정을 가는 내용을 쭉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자, 바울이 결혼도 하지 않고 그 훌륭한 바울이 똑똑하고 그의 문화도 환경도 좋은 집에 태어나면서 결혼도 하지 않고 오직 예수를 위하여 생을 걸면서 가는 이유가 뭐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 바 되어서 가는 모습입니다. 바울도 실수도 많이 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의 결정적인 시간표를 이제 찾아내는 이 적용하는 나의 메시지로 찾고 여러분 삶 속에서 시간표들을 찾아내는 훈련들을 각자가 해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말씀의 흐름 속에 복음의 흐름 속으로 나를 집어넣는 언약의 여정을 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언약의 흐름 속에 7대의 여정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일부에서는 그 여정을 하나씩 풀어가지고 마지막 타임에는 전달하고 있네요. 자,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우리와 함께하고 모든 것이 함께하신다. 그러면 어디든지 우리는 열 비밀을 가지고 살아남아야 되는 겁니다. 어디든지 위기가 오고 문제가 와도 살아남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지식만 아니라 신앙의 10가지 발판을 늘 갖고 있으면서 9가지 일들의 흐름 속에서 오늘 9포인트를 정보와 사람과 일에 대해서 메시지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5가지 확신을 늘 가지고 있으면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걸어가는 전도자의 삶 속에 미래를 가도록 만들었습니다. 62가지를 하죠. 그러면서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와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의 응답을 받으면서 5천 종족이라는 메시지가 나오면서 우리에게 계속 이 7대 여정 속에 걸어가면서 여러분이 계속 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최고의 소원은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의 최고의 목표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게 최고의 목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의 흐름의 여정을 따라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가지고 이제 누리면서 기다려갑니다. 여러분이 때로는 이 언약을 붙잡고 가는 곳에서 내가 힘든 일이 벌어져요. 어떤 사람은 병원에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질병에 시달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경제 문제가 터지기도 하고 이럴 때마다 여러분이 터지면 요셉처럼 모세처럼 다윗처럼 오늘 앞에 얘기했던 언약 잡은 사람들처럼 여러분이 그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돼요. 문제될 거 없어요. 감옥에 갈 일이 있습니까? 누명을 썼습니까? 나는 감옥 갈 사람인데 감옥 안 들은 누명을 쓰고 가면 돼요. 병이 들었습니까? 병 들은 상태에서 여러분이 언약 따라 가면 돼요. 병원 갈 일은 가면 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원망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딱 답을 내버려야 돼요. 그래서 7대 여정에 대한 부분을
계속 새겨가면서 여러분 원망할 일도 없어요. 물론 옛날에 체질이 원망하는 체질이다 보니까 조금 처음에는 원망하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깨닫고 제정신 차려가지고 또 언약 예정 속으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여기에 대한 딱 누림과 기다림의 답을 딱 내면 시간표는 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어떻게 시간표입니까? 예루살렘, 안디옥, 그리고 마게도냐, 또 여기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로마까지 담대하기까지 나오는 메시지가 여기에서 전달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서 시작했던 것이 예루살렘 교회 마가다락 공교회 초대교회가 시작되어서 안디옥 교회에 있으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확장되어지면서 어디까지 갑니까? 마게도냐까지 갑니다. 이 얘기를 바울은 여정 가운데서 여러분이 앞으로 유럽 여행을 가고 이런 부분을 하는 사람은 특히 그리스 이태리, 이탈리아죠. 이태리. 그래서 여러분이 특히 오늘 여러분 그리스, 이태리, 로마 여기까지에 보면 바울의 여정에 대해서 쭉 구체적으로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마게도냐 지금 어디입니까? 그리스로 향하여 갑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는 가운데에서 여기에서 쭉 납니다. 안디옥 교회를 이렇게 살펴보면 진짜 그리스도에 담난 사람들만 정예 요원들이 뭉쳐집니다. 우리 교회도 반석교회가 여기에서 그래도 한 100여 명 있지만 이전에는 왔다 가는 사람도 10배가 더 돼요. 얼마나 많은지.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예 요원으로 만들어서 오직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담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게도냐로 그러면서 이제 가면서 캠프팀도 구성하고 5인 1조도 만들고 선교 캠프도 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에베소, 고린도 여기 그리스의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서 어디까지 이제 이탈리아까지 가는 로마도 바울은 가고자 하는 목표입니다. 로마의 가이사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런데 이제 배를 타고 가는 중에 이제 23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예루살렘에서 한 것처럼 로마에도 가서 말하리라. 지금도 진행 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27절에 보니까 풍랑을 만납니다. 그런데 바울이 두려워하지 마라. 어젯밤에 하나님이 나에게 안심하라고 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자가 어젯밤에 나에게 두려워 말라.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로 들어가게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이 이제 가이사 앞에서 말하고 감옥에 들어가서 그런 말합니다. 바울이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내용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에 31절에 보니까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가 거하는 셋집에 여러분 우리 주위에 보게 되면 대통령이나 때로는 우리 주위에 이렇게 좀 영향을 입혔던 사람은 감옥 속에도 특별한 자리가 있는가 봐요. 특별석. 그 바울이 여기에 바울이 유대인이다 보니까 특별한 자리에 거기서 감옥 있지만은 우리 어느 지역에 지금 우리 한국의 어떤 대통령은 자기 집이 감옥으로 사는 대통령 있지 않습니까? 제가 부르기는 좀 그렇고요. 그 이상의를 벗어나면 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바울이 세를 얻어가지고 그런 자리에 있어요. 바울이 이제 유대인이다 보니까 그것은 뭐합니까? 바울이 셋집에서 오는 사람에게 찾아올 거 아닙니까? 뭐 자기 영향 받은 사람, 도움을 받은 사람, 뭐 여러 가지 찾아올까 복음 받은 사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거침없이 하였더라. 로마 복음화가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셋집에서 그래요. 바울.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그리스도로 답을 내고
하나님이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던 진행 중에 여러분의 일 속에, 사업 속에, 병원 속에, 여러분의 운동 속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오늘도 개개인마다 크고 작은 문제는 계속 일어난다. 어떨 때는 골리앗 같은 큰 문제 앞에서 일어서서 왕 앞에 싸울 때도 있어야 되고, 어떨 때는 여러분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결단을 내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의 흐름 속에 이탈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실수해도 괜찮고 문제와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습니다. 연약한 것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는 것 같지만 누구의 뜻대로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도 하지 마시고 일어난 일에 대해서 여러분이 깨닫고 다시 경신하고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가 지금도 필요하고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 속에 지금도 시간표는 진행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한 주 동안 말씀 성취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바울을 죽이기 위하여 40명의 결사대들이 모여서 먹지도 않고 바울을 막으려 했지만은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 로마 복음화를 이루어 나가는 것처럼 오늘도 언약의 여정을 가는 저들에게 이 하나님의 영적 배경을 누리고 언약의 흐름 속에 전도자의 삶을 걸어가는 반석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번 한 주간도 체험하고 맛보고 누려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시간표들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문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